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 이제는 십자가 지실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영생은 누구에게를 통해서 오는가, 또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는 체험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4절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한 구절 말씀이 저를 살리셨고 이 한 구절 말씀이 한 지역의 한 교회를 설립하는데 복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저를 살렸고 이 말씀이 한 지역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스토리를 잠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지금은 잠시 내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 때부터 제가 저희 집과 교회가 본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저희 집 가까운 곳에서 늘 제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꼭 남의 밥에 상에서 제가 밥을 먹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제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벽 기도로 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가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시느냐, 그리고 어느 교회 나가시느냐, 그리고 직분은 어떻게 되시느냐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 교회에서 여기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분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잠시 저를 보시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마침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하나 가지고 저한테 잠시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이력서를 가지고 목사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께서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는 주일학교 교역자로 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 날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전화가 와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역자로 모시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사정상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정이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저도 자연스럽게 그 새벽 기도로 그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죠. 또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는지 제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요. 제 지인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서 계속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동화구연을 좀 하거든요. 동화구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동화구연 그 여러 가지 음성 소리에 귀를 쫑긋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제 지인 목사님이 제가 동화구연을 좀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이제는 또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를 모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력서를 두고 담임 목사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더니만 그래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는 인사를 나누시고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로 섬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교회 알아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면담을 해서 오케이 하셨는데 또 거절을 하셔서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한테 이게 뭐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좀 힘들었습니다. 좀 아파서 울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제 지인 강도사님이 전도사님 김해에 한 교회가 있는데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가서 전도사님이 잘하는 그 동아구연을 하시면서 주일학교를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 강도사님과 제가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네 분이 그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질문을 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교회를 보니까 제게 교통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에게 사례비를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재정 제가 사비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 제가 사비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 주일학교 10명을 제가 정착을 시켜놓고 저는 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오케이죠. 이건 알갱이 아닙니까? 예, 정말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준비를 하여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제 김해에 있는 교회로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주일학교를 원치 않습니다. 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주일학교가 필요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 그때 저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예, 솔직하게 표현드릴게요. 아니 주일학교가 필요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 주일학교가 필요하지 않는 목사님이 계실까? 그때는 제가 제 기분의 감정에 의해서 너무 화가 나고 세 번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화가 나고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수수함이 있게 돼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작은 교회에서 나중에 제가 가고 나면은 이 주일학교를 세울 수 있는 같이 연합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안 계시구나. 그리고 이 주일학생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말씀을 전하고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재성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의 상황대로 하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독수리 날개침 같이 계속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독수리 날개가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제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요. 나는 참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 참 풀리지 않는 인생이구나.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분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하나님 제 아픔을 보고 계시고 제 눈물을 보고 계시고 제 눈물을 고통을 보고 계신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히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섭섭함.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무시함, 내 자신에게 오는 그 메아리를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나는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두문불출을 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났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입술에 제가 그 누구를 만나도 제 입술에서 입을 다물어서 그 어떤 말도 저에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절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말하는 대상은 저희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과 아침에는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면 저는 점심 저녁 제가 금식이 아니고 제가 굶었어요.
이 땅에 쓸모없는 사람이 굳이 내가 밥을 먹어서 뭐해? 그러면서 제가 밥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제가 1인 시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는데 내가 밥을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나 이렇게 들어 누우니까 하나님, 나 일찍 좀 데려가시라고. 나 쓸모없는 사람 일찍 좀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예, 안 데려가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 종일 있으니까 제가 깝깝하잖아요. 누구도 만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마음으로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와서 읽는데 17장 4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 그렇다면 나는 아직까지 호흡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일이 있네.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과연 이게 뭐지? 제가 그때부터 캐션 마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 제가 이 질문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려두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제 삶은 어땠다고요?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흉년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소생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요한복음 17장 4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슬과 같은 말씀이었고 담비와 같은 말씀이었고 양식과 같은 말씀이었고 동굴 속에 사는 인생에게 빛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생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께 계속 이 한 구절 말씀만 가지고 제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저를 소생하게 해주신데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3개월 동안 이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제가 계속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땅에 제가 살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만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18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같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아, 너가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나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와서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아기를 안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현실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소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의 한 교회에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주하교회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하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 한 구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였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오늘 중보기도실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 늘 항상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지요. 예,
오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에서 기독교 방송국까지 제가 올 수 있는 그 지경의 복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중보기도실에서 늘 변함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실에서 함성의 기도 소리, 그리고 승리의 기도 소리,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여서 승리를 하여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